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70인 전도자를 전도하러 보내셨는데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이 항복하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들의 의무예요. 남녀 전도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전도잖아요. 전도자의 수고, 전도자의 기쁨, 전도의 방법, 전도자의 상급이 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받아서 교회를 처음 나오면 교회에 와서 받아야 될 것인데 첫째 뭐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맨날 해도 못 알아들어요. 교회 나오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은 은혜 받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살지, 은혜 안 받으면 영이 메말라요. 병들어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아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받을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받을 것은 학습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학습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학습 세례 못 받은 사람은 빨리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면 학습 받고 세례 받는데 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 사람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죄를 씻었다, 그런 뜻으로 주는 것이 세례예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를 갖고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고 의무를 다한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은 뭐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에 직분을 안 받아서 하나도 봉사 충성한 것이 없으면 하늘날 가서 상이 없잖아요. 근데 직분을 받아놓고 직분을 감당 못하면 안 받기보다 못하잖아요. 직분을 받았으면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직분 잘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받을 것은 하늘나라 천국 가서 상 받도록 직분에 충성 봉사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로부터 상급을 주시고 멸관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5대 사명이, 성도가 해야 될 5대 사명인데, 교회의 5대 사명이 뭐냐? 첫째가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또한 주일 저녁에 수요 예배,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예배 실패는 신앙생활 실패, 예배 실패는 인생살이 실패라는.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은 전도예요. 전도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서 가실 때에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전도지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교육이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전도받아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요.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와도 교육이 안 되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 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 교회를 나와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돕고 교제를 잘해야지, 교회를 다니지만은 외톨이처럼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버리고 성도의 교제를 못 나누면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 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역의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불효 자식이라도 부모님이 남긴 유언은 들어줍니다. 제가 초등학교 바른생활을 배울 때에 청개구리 얘기가 나와요. 엄마가 뒷산에 가라 하면 앞 내과에 가고, 앞 내과에 가라 하면 뒷산에 가고,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도 이 아들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가 실험실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되니까, 내가 죽거든 뒷산에 묻어 돌아가면 앞 내과에 묻을 놈이니까 엄마가 반대로 이렇게 하세요. 야야, 내가 죽거든 앞 내과에 묻어다고 하고 세상을 떠났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동안 엄마한테 불순종하고 불효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이놈이 어떻게 했느냐, 엄마를 뒷산에 안 묻어주고 앞내가에 묻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려고 하면은 깨굴. 왜? 엄마 시체 떠내려갈까봐. 이게 이솝의 얘기지만은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살아 생전에 효도해야지 죽은 다음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다. 매물의 짐승도 엄마의 유언만은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당부가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받는다는 것은 지옥에서 흥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먼저 이 전도자의 수고가 뭐냐? 전도할 때 수고가 좀 다릅니다. 자,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70인 전도자를 보낼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여러분, 이리가 뭐예요? 이리는 늑대예요. 어린 양을 늑대한테 보내면 늑대가 얼싸 치고받고 나중에는 잡아먹는 것이 그게 이리잖아요. 왜 전도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 전할 때에 조롱하고 희롱하고 핍박하고 환난이 있음을 거기서 전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해산의 수고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비유를 했거든요. 아이를 하나 낳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면 10달 동안 뱃속에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입덧을 조금은 하지만 어떤 사람 입덧을 낳을 때까지 입덧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덧을 하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도 많이 못 마시고 감기가 걸려도 감기약도 아기를 위해서 못 먹고 고생을 참 하잖아요. 이 애가 엄마의 영양분을 뱃속에서 받아 먹고 자라는데 배가 이렇게, 이 아이가 크면은 배가 막 이렇게 커지잖아요. 배가 커질 때에 배가죽이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여러분, 한 아이를 갖다가 잉태해서 10달 키우는 것도 그렇지만은 해산의 수고가 어떤 거냐? 하늘에 별이 놀아야 아기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남전도 회원이요 안수 집사인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거의 다가 순교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던 제물들이 사도들이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요정, 점치는 요정 귀신 내쫓고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고 쌀이 찢어지고 수갑을 차고 감방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려지고 간수장이 가정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 있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매를 얼마나 맞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기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 본 사람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있습니까? 요사이는 얼마나 평탄하게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인지, 복음 전한다고 매를 때릴 사람도 없고 감옥에 갈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은 시대, 우리가 조금만 힘쓰면 전도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초대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첫 발을 디디면서 27살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순교했어요. 미국에서 엄원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올라왔는데 우리 대원군의 쇄국 전치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죠. 우리 아군이 불화살을 갖다가 쐈는데 그 상선에 불이 붙은 거예요. 조금을 입에 물고 강에 헤엄쳐가지고 나왔는데 조금을 던져주고 기도를 하는데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로 목을 내리쳐 거죠. 그런데 그 쪽복음을 받아들고 목을 베었던 박충근이가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회개하고 그 말씀을 읽다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많은 주의 종들과 수고와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빛을 갚으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복음 전하기 평탄하고 좋은 때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전도자가 전도할 때에 수고가 따른다. 전도하려면 시간도 좀 내야 되고 물질도 좀 어떨 때는 투자를 해야 되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전도자의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자에게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70인 전도자가 기뻐 돌아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자의 기쁨은 하나님이 전도자를 도와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전도할 때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에 막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도망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요종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막 열리고 쇠고랑이 불려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선교할 때에 제주도 사람들이 뱀을 구렁이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굴 속에 뱀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아이를 갖다다가 남자아이를 갖다다가 제물로 바쳐요. 그걸 알고는 이기풍 목사님이 몽둥이 하나를 들고 굴 속에 들어가지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가버리고 나니까 큰 구렁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아이가 단상에 묶여 있는데 아이를 덮치려고 할 때에 이기풍 선교사가 몽둥이를 가지고 뱀을 탁 치니까 뱀이 이기풍 목사에게 달거든요.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뱀의 대가리를 목을 잡고 막 뒹굴면서 싸우는데 결국은 그 뱀을 죽이고 거기서 기절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이를 갖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 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죽이면 우리 마을이 지금 현재 우환이 일어날 테니까 그 뱀을 죽인 것을 알고는 이기풍 목사님을 치려고 낫들고 깽이 들고 막 따라오지요. 이기풍 목사님이 도망을 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오면 나중에는 잡힐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냐?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영감이 한 아이를 안고 한쪽에 낫을 들고 나룻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요. 아무도 겁나서 못 따라가는데 이기풍 목사님 우통을 벗어놓고 헤엄쳐가지고 들어가지요. 배를 잡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히히히히 그러면 낫을 들고 이러는데 낫은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낫을 떠뜨립니다. 나룻배를 끌고 나오지요. 만약에 바다에 들어가면 그 아이 죽는 거고 영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밖에 나오니까 또 영감이 미친 짓을 하는데 화제가 완전히 바뀌지요. 그때 그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영감 머리에다가 손을 고 안수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고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일 할 때에 전도자의 기쁨, 주의 일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죄인이 해가고 돌아올 때의 기쁨입니다. 전도할 때에 전도자를 도와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때의 그 기쁨. 자, 20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된 것,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기풍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깡패였어요. 마포산열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가서 부하들 데리고 가서 예배당을 못 짓도록 방해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강가에 고발돼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마포산열 선교사가 가서 풀어
주도록 했는데 그 감정 때문에 나중에 마포 3년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를 깨었잖아요. 이마에 상처를 줬고, 그 다음에 예배당이 건축 다 됐는데 예배당에 나무를 가지고 가서 놓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사지르고 도망가다가 언덕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치료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환상을 보지요. 이게 순교부 영화에도 나옵니다. 거기도 나옵니다. 그랬는데 치료받고 신학 공부하게 되고 제주도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기풍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마포 3년 선교사님이 총회장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시면서 저기 이기풍 형제, 내 이마에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되셔서 제주도에 선교하시다가 총회에 참석했으니 참 기쁩니다. 그러면서 마포 3년 선교사가 설교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전도받은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산모가 해산의 수고를 겪고 나면 한 생명이 자랄 때에 자녀에 주신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낳을 때는 이제 다시는 안 논다고 했던 사람이 애 자라는 거 보고 다음에 또 논다 아닙니까? 그래 옛날에는 7명도 낳고 9명도 낳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얻은 기쁨.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게 한 사람이 99명보다 귀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기쁨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생명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죽어가는 생명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전도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방법.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갈지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나가서 전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행해야 되는데 멀리 가지 못하면 내 집 근처 다니면서라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 이웃, 동료, 지인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도 외국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만약 병원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환자를 통하여 돈만 번다면 병원의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몇 년 전에 서울 봉천동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한 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독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차에 치인 한 소녀를 택시 기사가 업고 온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는 아이가 들어왔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환자를 받아주지 않고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괜찮겠는데 아예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보도 안 하고 치료를 못 해준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병원에 갔다 다른 병원에 가면서 아이가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안 결과가 뭐냐? 아이가 그 마을에서 교통사고 나서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첫 번째 갔던 그 병원의 원장 딸이었어요. 자기 자식인 줄 알았으면 자기가 보호자인데 치료해서 살릴 수 있잖아. 생명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하지 않고 돈만 우선하다 보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내 자식이 지금 지옥길을 가고 있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아는 친구가, 지인들이 지옥길을 가고 있는데 방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혼의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는 겁니다. 직접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엔 물질이나 기도로 복음 사역을 돕는 것이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물질로 돕는 것,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 것이 전도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는 요바의 피장 시몬이, 엘리야가 일할 때는 사르반 여인이, 엘리사가 일할 때는 수넴 여인이 자기 2층에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 음식을 제공하면서 사역을 돕는 것이, 그것이 동참한 것이 되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전도는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삶을 통해서 전도가 돼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매를 때려도 욕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고요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누가 봤느냐? 간수장이가 봤어요. 야,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네. 보통 사람들은, 죄수들은 매를 때리면 이 새끼 왜 때리느냐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때려라 그리고, 그런데 말이 아주 착하고 점잖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 저 사람은 죄인도 아닌 것 같아. 사실 죄인이 아니니까 남을 괴롭히거나 해코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법을 어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발당해가지고 감방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꿀 앉아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과 실라의 짧은 시간의 삶이지만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내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전도해도 말로 해도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중세의 한 수도사가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가자,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을 한 바퀴 쭉 돌고 돌았는데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전도하러 가자 해놓고는 전도는 안 하고 왜 마을 한 바퀴 돌고 들어옵니까? 이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전도다. 우리 걸음걸이 하나하나 이렇게 비춰준 것이 이게 전도였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삶이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되지 못하고 잘못 살면 전도의 문을 가로막게 되고, 빛이 됐을 때에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고넬료가 그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막 오라 하니까 와서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말씀 전할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의 삶이 전도였던 겁니다. 전도의 방법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물질이나 기도로 복음 사역을 돕는 것, 행동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전도자의 상급.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별은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이게 별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스타와 같은 별과 같은 상급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전도했던 전도자에게 주어진 상급이 하늘의 스타와 같은 그 상급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대부흥운동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 전국으로 불었는데, 그때의 평양에 한 주일학생이 나무꾼이 나무를 지고 와서 시장에 팔고 가는데 나무꾼에게 전도를 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요. 이 사람이 아이를 처음 만나는데 아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 아이를 다 패버려서.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눈에 보이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소리가 자꾸 메아리 치니까 그게 한 번만 아니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아하, 내가 예수 독감이 걸린가 보다 모르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길선주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길 목사님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에 일어났는데, 작년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주일 학생이 전도해서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은 전도의 사명,
전도자의 수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해산의 수고 같은 수고가 따를 수 있음을 말씀했고, 전도자의 기쁨,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쁨과 죄인의 구원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직접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물질로 기도로 봉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행함으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상급이 하늘의 스타 같은 상급인데,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할 수만 있다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